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래. 네, 1장 3절부터입니다. 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어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신 모든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시며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의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소망과 그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너희의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되네요. 거기 이제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리고 이제 5절에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는데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드리는 말씀에 참고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먼저 읽어보고 여러분 페이지에 이혼론 책의 209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9페이지. 페이지가 제목이 그냥 이혼론 그렇게 됐죠? 알리죠. 여기서 이혼론 문제가 이게 왜 나오냐면요. 이제 하나의 우주관이죠. 우주관. 세계관이죠. 이게 필연적으로 이제 맨이라고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하나님을 떠나면 먼저 시간에도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대상이 자기의 인식의 대상 바라봄이죠. 바라봄. 세오마이 바라봄. 세오이아 동사는 세오마이에서 나오는 거고요. 영어에서는 세오리라 그래요. 세오리는 눈제, 그 다음에 눈제, 테마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눈물까지는 안 거죠. 세오리가 눈제, 주제 이런 것도 되지만 세오리,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고 영어. 이 세오리가 세오마이, 세오리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세오리아. 그때 또 이게 TH 발음이니까 TH, 세오, 세오리아 똑같아요. 아는 헬라 사람들의 사투리고 리는 영국 사람의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세오리 똑같아요. 헬라어를 잘하면 영어 잘하고 영어 잘하면 헬라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어원이 다 닿기 때문에. 어떻게 세오리아. 바라봄이죠. 이건 동사고 얘는 이제 명사죠. 그래서 바라봄은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일로 와서 해석이 돼요. 바라봄이라는 것은 나중에 해석이라는 거 바뀌는 거예요. 설명, 해석, 인식이라는 걸 거쳐서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맨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자연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만물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연만물을 대상으로 해석을 하든지 바라봄이 그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만물은 영어에서 things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냥 휴먼이잖아요. 맨하고 휴먼하고 다릅니다. 맨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고 휴먼은 이제 뭐 선악과 이후에 훔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땅이란 단어잖아. 땅. 라틴어로 땅. 땅에 기어다니는 놈들이란 뜻이에요. 훔은. 땅에 납작 엎드린 것들. 땅에 종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맨은 하나님 창조한 거죠. 왜냐하면 아담을 창조했으니까. 아담을 번역하면 뭐 말장난이지만 아담을 그냥 맨이니까. 하나님이 뭐 아담을 창조했으니까 맨이죠. 근데 이 맨하고 이 흉은 이런 용어들은 그냥 말장난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김 원장님 자기 놀리지 뭐 그 논리가 뭐 진리는 아니잖아요. 제 얘기 듣고 좀 뭐 진리인 건 줄 알고 자꾸 뭐 여러분 궁금해하는데 진리는 아니에요. 아니 방편이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딴 거 있어요. 그거를 말할 때 나는 내 세계가 내 언어, 내가 경험치에 의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시비하지 마세요. 또 훌륭한 설명을 하시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또 들으시고 저는 그냥 제 갖고 있는 지적과 생각과 아이디어를 통동을 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뭐가 있어요. 어쩌면 이런 거는 말장난이니까 말의 유예라고 해요. 아담을 갖다가 맨으로도 보냐, 후맨으로 보냐 이런 건 말장난이라고. 지금 저의 논리예요. 아담을 창조했는데 맨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 타락이 좀 휴맨이겠죠. 땅에 기는 놈이 됐다 이거예요. 땅에 속한 인간이 됐다 이거예요. 휴맨인데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받은 아담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이혼이라는 문제가 왜 나오냐면 하나님을 세오리 했잖아. 하나님은 세오리를 해가지고 만물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그렇죠?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직접 보게 돼. 만물을 직접 보게 되고 그리고 보는 거는 things나 human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나일 수도 있고 뭐 타인일 수도 있잖아요. 타인. 그러면 이걸 철학적으로 이고라 그래. 뭐라고요? 이고. 에고. 이고나 그다음에 물질밖에 없잖아요. 만물은 things니까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게 물질이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 물질을 갖다가 예수님은 만몬이라 했다는 거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 가운데 무엇을 더 섬길 거냐. 만몬 헬라어로 그냥 영어로 그냥 영어로 그대로 만몬이에요. 만몬. M자가 두 개가 있나? 그래, 하여튼 만모나스. 그러면은 우리가 만몬이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혼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서 여기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고서는 만몬을 보고 휴명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직접 본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주관이 돼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중심돼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심돼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 설명이 나와요. 바라보면라는 건 바로 해석과 설명 때문에 바라보는 건 바라보면 바로 해석과 설명으로 변환이 되는 건데 변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동그라미 그린 게 만물이에요. 지금 우주 만상, 우주 만물이다 이게. 우주 만물 안에 이거다가 이제 철학에서는 우주 이성이라고 그래요. 우주 만물이고 우주 만물인데 우주 만물 안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이하다가 느낌 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성. 무슨 이성? 하나님의 이성도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근데 타락
타락한 세상에서는 사고가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주 이성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그 다음에 자연 이성 있어요? 지금 자연 이성 있어요. 자연 이성. 이데아죠. 이데아. 플라톤 용어로 이데아. 자연 이성. 자연 이데아. 하나님 이데아. 그럼 인간도 있어? 인간도 있잖아요. 그죠? 인간 이데아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성과 자연의 이성과 인간의 이성이 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서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다 이것도 독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퉁 튀어나왔어. 자연의 이성에서. 인간이 여기 있지 않고 자연적으로 바깥으로 나와서 인간만 딱 나와서 그리고 인간의 이데아. 이건 아이디어라고 하죠. 아이디어. 사투리가 되고 아이디어. 액센트가 있으니까 아이디어. 원래 이데아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이데아가 여기 나와서 이걸 바라보게 돼요. 세우게 바라봅니다. 여기서 얘를 바라보니까 여기 누가 있다고? 그 다음에 자연. 그 다음에 남은 거는 하나님, 자연, 인간밖에 없어. 휴먼.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 이성, 하나님, 자연, 인간. 얘가 멋대로 해석하게 됐다 이거예요. 해석을 바라보면 사람이 왜냐면 생존 문제 무슨 문제? 아니 생물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존이 되잖아. 생존의 본능 때문에 내가 생존하려면 바라보고 있는 걸 해석을 해야지. 그럼 해석하는 건 내가 죽은 건데. 그러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자연과 좀 더 뭐 쉽게 그냥 뭐 편안하게 뭐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자연이 있어? 인간이 있어? 이거를 인간이 해석하게 된다. 그래서 보고 해석. 원래는 함께 있었죠. 하나님, 자연이 하나님의 이성과 자연의 이성과 인간의 이성이 다 같이 이 안에 있었는데 이 인간이 독립돼서 나오다 보니까 바라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를 통해서 보는 시야는 없어졌고 그 지식은 없어졌어. 그러니까 직접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나온 게 뭐예요? 철학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게 관념지, 관념철학. 이성지라고 그러죠. 이성지, 관념지. 관념지에서 얘를 갖다가 너 정말 맞나? 따져봐야지. 그렇게 실험을 하게 되지. 그 때문에 실험해서 데이터를 내야 되지. 데이터를 내니까 그게 과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념지를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따져보자. 인간의 이성 갖고. 그냥 실험을 하게 되니까 과학지가 나와. 과학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종교예요. 뭐라고? 종교. 직접 바라보고 만물을 숭상하게 돼. 그렇죠?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고 의존하고 싶은 면. 종교는 절대 의존 감정이잖아요. 술라엘 마호라는 사람이 종교학을 쓸 때 종교는 절대 의존 감정이다. 그러면 종교는 절대 의존 감정이니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싶다 이게 어딘가가 강력한 힘을. 그러니까 종교에서 만문에 대해서 약간 이제 숭상하게 되면 우상 숭배, 네? 우상 숭배하게 된다. 성경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해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걸 보지 못하면 눈이 다 뒤집어져 버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꾼다. 만몬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다 얘기했잖아. 만몬 숭상이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지가 나오고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이제 현대는
헤겔과 마르크스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요. 모던 뭐라고요? 모던?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왜 철학에서 모던이라는 게 나오냐면 이 모던은 칸트와 헤겔 이전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하자면 클래식한 전통적인 시대라고 보는 거고 칸트 헤겔 이후를 모던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그러면 일단 칸트와 헤겔을 거쳐야 돼요. 그럼 헤겔의 바로 직제자가 케르케고르하고 뭐 많겠지만은 우리의 정보 속에 알려진 게 케르케고르하고 마르크스란 말이에요. 케르케하고 마르크스를 거치지 않고는 현대가 안 돼요. 어쨌건 이제 종교가 나오고 철학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헤겔을 거치고 마르크스를 거치면 유물사관이 나와. 무슨 사관? 유물사관이 나와. 관념지하고 관념사관하고 유물사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이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을 규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게 관념지예요. 안 돼. 절대 그런 실패한다. 인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라는 그 바라봄이라는 이게 삐뚤어져 있다.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거 가지고 봐봐야 내 안경이 빨간색인데 하나님이 빨갛다 얘기한다는 거야. 내 안경이 빨간색이니까 동료를 보면 빨갛게 보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식체계 자체가 이미 무너져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을 규정해서 답을 내봐야 그 답이 맞지 않으니까 아예 인식행위를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유물사관은. 마르크스는. 헤겔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칸트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순수이성 비판에서 인간이 무슨 순수이성이 있느냐 이거야.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 판단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세 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무슨 순수한 거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순수이성 비판. 이성을 비판해보자 이거야. 타락했다 이거지 칸트가. 그럼 판단이성 뭘 판단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 인간이라는 거는. 그냥 판단 이성 비판. 판단 이성이라는 거를 비판해라. 실천. 무엇을 실천해서 선을 닦고 도덕 생활을 하고 니네가 착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불교에 뭐 고승이라도 아무리 못했던 죄를 안 져도 인간의 본성이 악한데. 그러니까는 인간은 선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어떤 건 실천해도 완전한 실천을 해낼 수 없으니 실천 이성도 비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인간은 무슨 완전 다 칸트는 부정한 거죠. 그럼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칸트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요청해야 된다. 그게 뭐냐? 정원 능력이다. 신율. 인간한테는 태어날 때부터 신율이라는 게 있다. 양심보다 위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신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정원 능력이라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한테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제 칸트는 뭐 친기독교 신자니까, 그러니까는 기독교주의자니까 철학에서는 그걸 반영하지 않았지만 자기 신앙 고백을 성경에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 그걸 바꾼 거예요.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거 완전한 율법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을 그걸로 하나로 묶으면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을 번안한 거지.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 내가 해서 안 되는 것은 남도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해서 안 되는 건 남한테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정원용이라는 걸 내리고 딱 그것만이 인간한테는 진리다. 근데 그 사실을 인간이 내적으로 자기가 자각하고 나간다면 이 사회는 아름다워질 거다. 그리고 죄라는 건 사명에도 없어질 거다. 인류는 행복해질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다 철학자들은 자기 남들 구원론을 외치는 거예요. 어쨌건
이 유물, 이 관념, 이 유물상환이라는 것은 관념을 가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이걸 들여다서 세오리를 해봐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말은 신과 자연과 인간 자체가 철학에서는 신도 자연으로 봐요. 자연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자연을 주장하고 있고 자연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신도 자연의 하나의 발전된 형태를 보는 거예요. 아메바가 진화하면 그 다음에 생물체가 되고 생물체가 진화하면 정신적인 존재가 되고 정신적인 존재가 진화하면 신이 된다. 이것이 이제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도 자연의 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신이고 자연 전체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자기 뜻을 주관하신다. 섭리하신다. 자연을 지배하고 섭리하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건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 좀 띄워놓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와 기독교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와 자연과 인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인간은 오히려 공부해야 된다. 그게 유구사관이에요. 그러면 이 신과 자연과 이게 우주인데 그럼 우주도 정연한 법칙이 있다? 자기의 법칙을 갖고 있다? 어디서 창조됐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창조론을 믿지 않으니까 이걸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 안 하니까 정연한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 갖고 있는 규칙성과 그러면 자연이 갖고 있는 원리가 있다는 거야. 이 원리를 인간이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을 또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자연에서 나온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있고 저게 있고 하고 진리와 답을 내서 살자. 그게 윤무사관이에요.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전체를 지금 해야 되니까 오늘. 그래서 관념지, 과학지, 유물사관이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 다단 말이에요. 요한 1세에서 요한은 한마디로 정리했어. 뭐라고 정리했어요? 이 세상은 딱 정리를 내리잖아요. 지금 이혼론 바로 뒤에 세상이라는 게 나와요. 뭐라고나? 성경에서 말하는 223페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223페이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코스모스, 세상이란 뭐 영어로 좀 나오고 넘어가서 뭐 그 다음에 눈을 대충 보세요. 그 다음에 뭐 거기 나와요. 세상은 뭐냐? 뭐 다 나와요. 집에서 읽어보시면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뭐 거기 보면은 황금 만능, 유물 숭배 사상, 인본주의, 배금 사상, 세상의 권력 국가주의, 유교의 도덕주의, 동양의 신대 사상, 이혼원 사상, 윤회 사상. 거기 깨끗한 거 실은 뭐 쪼르륵 써 있죠. 첫 번째 단락의 끝부분에 보면 그렇죠? 네. 이 세상은 뭐 이것이 세상인데, 근데 이제 이게 봐요. 바울은 공동건설답은 악령이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세상을 공동건설답은 악령이라고 얘기해요. 바울하고 요한하고는 신학이 좀 달라요. 공동건설은 악령이다. 공동건설이라는 게 이제 좀 이따가 공부하는데 아이온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이온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공중이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설명을 삼도할게요. 오늘 좀 내가 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한가할 거고 그냥 아이온이라고 바울이 아이온을 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너무 이제 의식이나 시야가 낮다 보니까 그냥 뭐 공중 있게 해석하고 그렇게 또 설교하니까 그렇게 들어듣고 너무 뭐 제외 방식으로 말하면 너무 우리 교인들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목회자들도 제대로 증명을 못하는 것 뿐이고 아이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두 가지예요. 율법주의, 영지주의. 그러니까 헬레니즘 철학의 총화. 지금 이걸 총화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 이원론의 세계의 총화를 아이온이라 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영지주의적 헬레니즘의 철학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이방 지역에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돌아서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또 율법 사관이 다 깔려 있다고. 그래서 율법으로 이 율법의 우주관을 갖고 세상을 해석하는 이런 사고구조.
그다음에 헬레니즘이 갖고 있는 이혼론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규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고 구조, 이 두 개를 갖다가 아이온이라 했던 거거든요. 그걸 공중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중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그것은 헬레니즘 철학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유대 사상은 히브리인들의 원리주의, 율법주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갇혀서 살잖아요. 네. 지금 히브리인들은요. 지금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했다는 것은 율법을 자유하게 했다. 율법을 가지고 보는 세계관에서 탈피하게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기독교는 무슨 세계관 갖고 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그 지식으로 이 세상을 다시 해석하는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갖고 세상을, 율법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이 시대는 끝났다는 거야. 바울은요. 바울 본서는 로마서나 갈라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았나니, 율법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너희가 아이온에서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도. 즉 그 사관과 사고관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런 사고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 바울은. 이런 구원을 얘기하지 않으면 수직적인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미신과 무당의 자손들이 되놓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설명을 못하면 자꾸 이제 하늘바라기라는 거. 무슨 말하기? 하늘바라기 구원 하나를 날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원 한 방을 날름 주시옵소서. 미신으로 믿는다고 구원을.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헬레니즘 사고에서 벗어, 지금 말하면 미국식 자본주의에서 벗어 나게 구원. 그게 구원이지. 구체적으로 내가 그 정확한 저항하고 살아야죠. 그럼 저항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날름 구원받아 먹는 게 그리스도인이냐고. 근데 이게 고전적인 기독교는 자꾸 날름 구원을 받아 먹는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대인들에게 안 맞는 거예요. 뭐 이거는 좀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이온 설명했어요 지금. 네. 아이온이라는 것을 너무 이제 신화적인 용어로 뭐 고대 1세기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바울은 그 당시 영주주의, 헬레니즘의 사고가 팽배했던 그 풍토, 네? 그 풍토를, 그 2세대의 풍토를 본받지 말고 볼 아이온이에요. 2세대가 갖고 있는 이웃론적 사고를 벗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부터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 너희를 거기서 자유케 하고 구원하려고 오셨으니까 거기서 너희가 속박당하고 두 하지 말라. 갈라디아서에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가 어떤 것에서도 동물들. 그때는 율법주의와 헬레니즘 철학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유를 하게 하려고 자유를 줬다는 건 성령을 줬다는 뜻인데, 성령이 자유를 준 거니까 결국 성령을 줬으니 그 성령의 의탁을 해갖고 성령이 주시는 사고에 붙들려가지고 율법주의도 극복하고, 아멘, 헬레니즘도 극복하고 살아라. 그 자유를 주셨다. 단지 너희는 사랑에 의해서만 종노릇 하라. 그것만 세법이다 하고 이제 세법을 선포해 주잖아요. 기독교는 이제 그 법을 갖고 지금까지 살고, 우리는 헬레니즘이라든가 율법주의가 사고가 갖고 그 세계 갖고 세상을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떻게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성경이 그나마 말씀으로 남아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그런 행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위가. 네? 그 예수님이 살았던 3년 동안에 살았던 3년이라는 날짜의 행위가 있잖아요. 그 행위가 유대인들은 날짜를 인격으로 보는 거거든요.